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늘 기쁨도 넘치고 또 감사도 넘치고 그리고 찬양도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고 그 홍수로 찼던 물이 줄어들게 해주셨습니다.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조카 롯을 기억해 주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감옥에서 나가면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금방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요셉을 구원의 무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보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이것은 나팔 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히스기야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놓고는 주야로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했지요.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오른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응답을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 표기나 혹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용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걸쳐서 아로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속에 총 32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피시러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도전이 찾아올 때에도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기억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리가 없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리가 없으시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했고 계획도 세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이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던 그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거둘 모든 풍족함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풍족하게 있는 광물들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니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기억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면 사람이 하나님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성경을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라 말할 만큼 은혜가 이 땅 위에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보이는 곳, 기도와 구제가 넘치는 곳, 이곳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주목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기도와 구제만 기억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지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름은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코넬리우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람됨을 그래서 우리들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사회적인 정체성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헤롯 대왕이 황제를 기념해서 세웠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세워졌던 것이고 약 1200명 가까운 로마 군대가 늘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는 보통 600명이 한 연대를 구성했다 그래요. 그 연대를 다시 100명씩 나누어서 지휘관들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이 고넬료도 역시 점령지였던 유대 땅에서 100명의 로마 군대를 관리하는 장교로 부름을 받았고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사회적인 정체성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다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적인 정체성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지요.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 모두는 다 사회적인 정체성을 각자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각자 가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정체성은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인 정체성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정체성,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출발점이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향해 가고 있으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는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지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달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넬료가 그러했어요.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점령지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얼마나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넬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살아가고자 했어요. 자신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의 종교를 믿는 일,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기억해 주셨고 눈여겨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억해 주신 것, 우리들도 함께 이 시간에는 묵상해 보면서 이 열매들이 우리 신앙에 아름답게 맺힐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고넬료에게 맺혔던 첫 번째 경건의 열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은 고넬료가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넬료가 우연하게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몽상이 아닌 것이지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을 또렷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비전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요.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만 드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을 만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맺었던 경건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일이었어요. 사실은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의 관저만 지켜도 되었던 백부장이지만 이 고넬료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외면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나서 잠깐 티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구제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의 거룩한 습관이 이 고넬료 일상의 거룩함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거주의 거룩한 습관이 일상의 거룩함이 되는 은혜로 찾아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하면 이건 그냥 구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구제의 사랑을 베풀면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베푼 우리의 마음이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섬김과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경건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고넬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내였고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성격과 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법이지요. 아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넬료가 아내의 존경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아내도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2023년 영신의 모든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서로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경함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시지요. 그렇지만 언제라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인 것이지요. 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은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 고넬료가 영향을 줄 수 있던 사람들, 그들을 불렀다라는 그런 뜻이겠어요. 자녀들일 것이고, 우리의 가족, 친지들일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 이웃들일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구제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영신 성도들의 새해 기도 제목들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보니까 남편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아내는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읽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열심히신데 자녀들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3년이 우리 영신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온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안을 자녀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도전 앞에 있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 잊혀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계획도 있으니 이것을 믿으시고 나를 위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요동치지 않는 담대함으로 한 해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구제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